오늘 이 잠언은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솔로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깊어지고 자신의 인생에 큰 훈계를 받게 되는 한 사건을 접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솔로몬은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기회가 되었고, 또한 자신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큰 지침과 훈계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고 인생의 훈계를 받게 했던 것일까요? 우연히 솔로몬은 한 포도원을 지나가다가 큰 충격을 먹게 됩니다. 다른 포도원들은 전부 다 괜찮은데 멀쩡한데 한 포도원만 유독 가시덤불이 포도원 전체에 다 퍼져 있고, 포도원 지면에는 그 침풀이 자라서 덮여 있고, 또 들짐승들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돌담도 전부 다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덜풀들이 포도원을 덮고 있으면 이 덜풀들이 땅의 지력을 다 흡수하기 때문에 포도원의 포도 열매가 맺히기는 거의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돌담이 무너져 있으면 여우 같은 그런 짐승들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설추리와 같은 그런 먹잇감을 찾느라 포도원을 망쳐놓게 된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포도원인지 풀밭인지 도저히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받은 모습이 나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기를 낼 것이라. 그때 저주받은 땅의 모습 바로 그대로였습니다. 솔로몬은 포도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포도원이 도대체 왜 이런 모습이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이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지혜자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의 게으름과 지혜 없음 때문이었습니다. 30절에서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가리켜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포도원의 이런 황폐함의 원인은 땅 토질이 나쁘거나 이상기후 탓이 아니라 바로 주인 때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도 나오지 않고 포도원을 이렇게까지 방치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짓고 그 열매로 1년을 살아갑니다. 포도원을 가꾸지 않으면 수확할 것도 없고 한 해 동안 포도주를 마실 수 없습니다. 포도원은 알고 보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식량창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들의 생존이 이 포도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포도원 주인은 이 포도원을 가꿀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포도원을 가꾸고 있어야 할 그 시간에 이 포도원 주인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33절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가꾸어야 할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지를 단편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런 표현들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원래부터 애시당초 포도원에 나오지 않으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있자, 포도원에 나가려고 하는 마음을 먹기는 먹었는데 좀 더 하고 포도원에 나올 시간을 계속 늦추다가 결국에는 포도원에 나오지 못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침상에서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날 시간을 계속 뒤로 미루면서 침상에서 뒹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침상에서 계속 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정신과 마음이 자신의 육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의 육체가 그의 정신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그의 인생이 이 게으름에 잡혀 먹힌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도 지금 포도원에 나가지 않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엄연한 사실과 현실마저도 이 주인을 게으름의 수렁에서 건져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위험한 함정입니다. 이 황폐한 포도원의 원인은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 주인의 게으름에 있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철저히 깨닫고 깊은 인생의 훈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포도원을 보면 포도원 주인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데서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포도원 곁을 지나간 사람이 이 솔로몬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원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다녔지만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메시지도, 아무런 교훈도 얻지 못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보면서 이 밭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을까 깊이 생각하고, 나 역시도 조금이라도 게으르고 방심하고 부주의하면 저렇게 되고 말 거야. 그러니 게으르지 말고 좀 더 부지런해야지. 이런 훈계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보면서 또 어떤 훈계를 얻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포도원을 보면서 가장 먼저 게으름이란 무엇인가 하는 게으름의 정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게으름이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게으름의 정의를 일하기 싫어하고 일을 미루고 빈둥거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반대는 바쁘고 분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쁘고 분주하면 전부 다 부지런한 것일까요? 매일같이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어느 날 핸드폰이 고장이 나는 바람에 핸드폰을 고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서 서비스 센터로 가서 대기번호 1번을 받으면 이 사람 부지런한 사람일까요? 이런 행동 하나로 부지런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게으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이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을 통해 게으름이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고 하면서 할 일을 계속 미루는 행동이나 버릇을 게으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것도 게으름에 대한 한 가지 정의이고 일반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이란 이런 차원을 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평가와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게으른이라는 단어는 오크레네라는 단어로 또 한 가지의 뜻은 주님이 주신 사명에 열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관심이 없고 열정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바쁘게 살고 분주하게 살아도 여전히 게으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분주함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대부분 열정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하고 열정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바로 바울과 예수님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2만 킬로의 거리, 거의 지구를 반바퀴나 되는 거리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3년의 공생애 동안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병자들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밤이 되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 순간이 되면 무엇이 제일 후회가 되겠습니까? 주님께 푹 빠져서 열정적으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후회가 제일 큰 후회가 될 것입니다. 정신없이 바쁘게만 살았지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한 시간이 가장 후회가 될 것입니다. 게으름의 성경적인 의미는 방향성과 관련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열심히 살아도 그 열심히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은 게으른 삶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게으름은 주님의 일에 무관심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생각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부지런하다고 평가를 해준다고 해도 주님이 보실 때는 가시덤불로 덮여있는 황폐한 포도원이며 게으른 자의 포도원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전부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주님의 것이고 모두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소유된 우리가 주님과 전혀 상관없이 부지런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다면 이것은 주님과 점점 멀어지고 주님께 반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보실 때 부지런한 자이겠습니까? 아니면 게으른 자입니까? 우리가 가꾸어야 할 포도원은 손질이 잘 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이 황폐한 포도원을 보면서 또 어떤 교훈을 얻었을까요? 게으름은 반드시 빈궁과 곰핍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14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포도원에 일찍 나가서 포도를 심고 포도가 수확이 잘 되도록 잘 가꾸어야 하는데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수 때에 거둘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빈손입니다. 사실은 심지 않았기 때문에 가꾸는 수고를 생략했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빈군과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예고도 없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수학 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작법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요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6편 15절에서 16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을 흘리며 포도원의 잡초를 다 제거하고 무너진 돌담들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리는 수고를 하며 이렇게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수확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게으름은 게으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결과를 남깁니다. 게으름의 결과는 빈군과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찾아와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다 강탈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게으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 게으름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지 게으름의 종착지를 정확하게 직시해야만 합니다. 성경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게으름을 그토록 경계를 하는 것일까요? 자신도 모르는 빈군과 곰핍이 갑자기 찾아오기 때문일까요? 게으름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모판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죄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게으름과 같은 이런 죄들에 대해서는 너무 관가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각한 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죄의 항목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행위를 위반하는 그런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름의 죄는 무엇을 행함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하는 그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게으름의 죄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의 죄에 한번 빠지고 나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고 연쇄적인 죄를 가중시키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다윗 왕이 언제 죄악의 자리에 떨어지게 됩니까? 들판에서 양을 칠 때, 또 골리앗과 싸울 때입니까? 왕이 되어서 주변의 적들을 정리할 때였습니까? 나라가 다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었을 때입니다. 나라가 어느 정도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자 다윗은 이제 직접 일선에 나가서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대신 내보내어 싸우게 하고 자신은 한가하게 왕궁에서 지냅니다. 낮잠을 잘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한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다윗은 게으름의 덫에 걸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지 않아야 할 생각을 하고 하지 않아야 할 마음을 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며 다윗 자신의 일생에 오점을 남기고 흠집을 내고 맙니다. 다윗은 자기 영혼의 게으름 때문에 밧세바를 범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자리까지 나갑니다. 게으름이 이 모든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이끼가 낄 시간이 없고 앙금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직분을 맡았든지 부지런히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치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의심의 잡초가 무성해질 시간이 없습니다. 의심과 불평의 잡초는 알고 보면 게으름의 모판 위에서 자라납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왜 그토록 경계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게으름이 우리 인생에 빈군과 곰핍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이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모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게으름을 그토록 경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보면 주인은 각각 재능대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주고 권한을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종이긴 하지만 주인과 비슷한 권한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고 말합니다. 2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니, 바로 갔다는 말은 계속 뒤로 미루는 게으름과는 반대되는 말입니다. 바로 갔다는 말은 이 종들의 평소 성품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주인의 말에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갔다는 말은 주인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오시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잘 관리하고 이윤을 남겨서 주인이 왔을 때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주인이
이 종들에게 장사하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인이 다른 이웃이나 친척들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들에게 맡겼을 때 그들은 주인이 이윤을 원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원리를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결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가서 일하지 않으면 주인이 올 시간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종은 바로 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인이 빨리 되돌아와서 종들을 각각 불러 결산하기 시작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결산대 앞에 서서 결산을 하고 주인으로부터 그들의 수고에 대한 칭찬과 함께 보상을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5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10고리의 권세가 주어지고 2달란트 남긴 종에게는 5고리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가서 이윤을 남기지 않고 게으르게 가만히 있었던 종은 주인 앞에서 결산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 종이 게으르지 않았다면 최소한 1.5달란트라도 남겼을 것이고 주인은 이에 대해서 2.5고리의 권세를 주며 결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원금 1달란트를 되돌려 주고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과 함께 쫓겨나고 맙니다. 이 종이 쫓겨난 것은 순전히 게으름 때문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악하기 때문에 게으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게으름의 죄가 왜 치명적일까요? 게으름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일에 무관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들을 무마시키고 무효화시키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준비, 주님 앞에서 결산할 준비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게으른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따라 부지런함과 열정의 순수가 정해집니다. 성경은 게으름을 미련과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게으른 자의 밭과 미련한 자의 포도원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름이 미련한 이유는 가치의 질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마땅한 질서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남주 목사님은 게으름에 대해 게으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의 병듦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게으름만큼 자기를 그릇되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 결산할 준비조차 생각하지 않는 미련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설 준비, 결산할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게으름이 그토록 위험한 죄인 까닭은 이 땅에서 게으름이 우리의 영혼의 세계, 영원한 미래에 실제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의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나는 게으른 자인가 부지런한 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스스로 분별해 보기 위해서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며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고 거리에 사자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하면서 일하지 않을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이 핑계가 정말 정당한 핑계이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핑계입니다. 핑계가 많아서 이런 일도 저런 일도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14절에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따라서 도는 것에 대해 세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표현은 움직이지 않기 위해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이야말로 게으름의 극치라고 말합니다. 문짝은 돌적기를 따라서 돌기만 할 뿐 다른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돌 뿐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침상에서만 움직입니다.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문 밖을 향해 나가지 않고 새로운 세계로 나가지 않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지혜는 집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부딪히며 살고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문짝이 돌적기를 도는 것처럼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말합니다. 밥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그릇에 손을 넣고도 음식을 올리기를 괴로워하는 자는 일을 다 해놓고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자를 말합니다.
일을 시작해놓고 끝까지 매듭을 찍지 못하고 마침표를 찍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게으른 탓이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는 16절에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문제는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마치 지혜로워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고,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미련하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생각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기 생각이 판단의 근거와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며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가장 먼저 부지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부지런함을 뜻하는 영어 딜리전스는 라틴어 딜리케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딜리케레는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부지런함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누구든지 열정을 불태우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면 게으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영적 게으름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게으름에서 벗어나는 일은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면 열정도 열심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다시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원문으로 읽으면 카이로스를 구속하라는 말입니다. 성경에는 시간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는 그야말로 시계 시간입니다. 시계로 측정되는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60초가 1분이 되고 1분이 60분이 되는 물리적인 시간의 그런 질서와 축적입니다.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런 시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보다 더 중요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의 개념은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고 의미의 시간으로 바로 하나님의 사건 시간입니다.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그 연대기적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사건이 주어지는 시간과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때가 찼다,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작정된 시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단지 시간을 좀 아껴 써라, 부지런히 살아라, 시간을 절약해서 잘 활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너희 인생의 카이로스를 건져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인생에 하나님의 시간을 만들라는 뜻입니다. 구속한다는 말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카이로스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카이로스를 구속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는 바로 우리의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너희의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일으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구속하려면 우리 시계 시간의 이 물리적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과 끊임없이 관계 맺게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에 카이로스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카이로스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재편되어야 가능합니다. 분명한 생의 목적 아래 우리 크로노스가 굴복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이 카이로스로 채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키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특세가 크로노스가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고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시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이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당하는 그 한날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이 여겨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오직 한 번만 이 세상을 지나가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이 시간과 이 길을 통과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오늘이라는 이 날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23년 10월 27일은 우리 생애의 단 한 번뿐인 날입니다. 우리 생애의 처음이자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의 오늘이라는 이 한 날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게으름의 이부자리를 걷어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하면서 미룹니다. 그렇게 미루기 때문에 아까운 날들이 얼마나 많이 낭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거룩한 하루살이는 미루지 않습니다. 오병이어는 물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에도 오병이어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종말 의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주님께 재편성하고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로 하나님께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이 자꾸 늘어나는 시간의 오병이어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도무지 계산되지 않는 엄청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딱 오늘 하루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다시는 오늘이 없습니다. 이제 2023년도 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인생의 포도원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날을 계수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자이고 끝날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진짜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의 인생의 악부에는 쉼표가 가득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피는 부지런한 사람의 인생 악부에는 엄표가 가득할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의 인생은 시간적으로는 한가해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멜로디가 없지만 주를 위해 부지런한 삶을 산 사람의 인생은 수고와 땀으로 힘들어도 아름다운 노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인생 악부에는 쉼표가 가득하십니까?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음표가 가득하십니까? 우리 주님의 그 부지런함과 열정은 바로 우리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이 게으름의 쉼표 대신 주님을 위한 부지런한 음표가 가득한 인생, 주님을 위한 노래가 가득한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포도원은 잘 가꾸어지고 있는지 돌아보고 점검하며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분주함으로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또 이런 영적 게으름으로 인해 우리 인생의 포도원에 가시덤불과 덜풀이 가득 차 있고 돌담이 무너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상관없는 일에 너무 부지런하고 열심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은 아닙니까? 게으름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영혼의 병듦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와 목표로 여기지 못한 죄가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게으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만이 우리 사랑의 대상과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여지고 굴복되어 세월을 아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있고 끝이 있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과 목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 우리의 크로노스가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들여지고 굴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 오늘이 우리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기억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